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노여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치우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분노하게 합니까? 먼저 선한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자,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에서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침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보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13절의 설명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나무이고 열매입니다. 무화과의 추수기는 6월부터 7월경입니다. 그때가 가장 많은 열매를 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3, 4월에도 열매를 맺고 또 늦은 경우에는 9, 10월에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얼마든지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만 맞으면 어떤 경우에는 1년에 3차례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잎사귀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다는 것은 이 나무가 열매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본문의 때는 유월절 직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나무, 이것은 상징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나무를 통해 진짜 경고하시는 대상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열심히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제물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앉아나 서나 길을 다니면서도 성경을 줄줄 외우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그 어떤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 당시의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만큼 열심히 예배드린 민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20대 시절에 2년간 필리핀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한인교회 사역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리핀 현지 교회 사람들이 한국 교회 성도라고 하면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최고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한국의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뜨겁게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리핀의 큰 교회는 아예 전 세계까지 뛰어서 그 교회 중직자들을 어느 교회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로 보내서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배워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성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다르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도 통성기도고 외국 언어로도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성기도는 우리 한국인들만이 할 수 있는 매우 뜨거운 신앙생활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의 종교적 열심은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많이 예배드리고 가장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많이 그리고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 시간만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진실성은 예배가 끝난 후 차를 운전하는 나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는 과속과 신호위반과 폭주를 일삼았다면 은혜 받은 후에는 신호 잘 지키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집에 가서 내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자신의 남편이 신앙이 없는데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이 남편이 교회에 오는 게 싫어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집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그 이중성을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집은 남편 한번 교회 데려오는 것이 지상 과제인데 이 성도님은 오겠다고 하는 남편도 막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정말 악한 자라는 것이 인정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신이 이중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이 성도님의 모습에 그래도 소망을 느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괴로움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라면 우리의 삶은 열매입니다. 예배만 있고 삶이 없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노엽게 하는 바로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는 것만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전과 후에 구체적으로 내 인격과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나쁜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15절부터 18절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며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들을 분노하셨습니까?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릴 것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도록 권고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헌금을 내려고 하면 외국 돈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드시 환전상을 통해 돈을 환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장들이 완고했을까요? 그것은 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주는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에 앞장서고 모범을 서야 될 이 제사장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했겠습니까? 제사장인데 돈 벌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니 그 타락한 영성이 교회와 그 사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던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같은 이 종교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직분이 대제사장이라도 그는 불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고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심지어 직분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정체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실질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 남한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정부 공직자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바닷물은 단 3%의 염분만으로도 짠맛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 목사, 무신론자 장로, 무신론자 권사와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집사를 잡사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말씀으로 제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정말 무섭도록 인정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악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열심히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중심에는 저의 이익과 저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장사꾼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면 나도 좋지만 하나님도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안산중학교에 부임할 때도 저는 여전히
목사의 이름을 가장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잘 키워내서 내게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는 심산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저의 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둘러 엎으시는 고난의 사건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영광과 이익의 대상이었던 교회로부터 미움받게 하시고 따돌림 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이 둘러 엎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 비로소 저는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또한 그동안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무신론자 목사였던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러 엎는 고난의 사건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이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이 진실로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저를 고난으로 둘러엎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목사의 이름으로 지옥 갔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잎사귀만 무성하게 된다면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교회에서 내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이 장사꾼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둘러 엎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유를 묻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열매 맺지 못합니까? 왜 삶의 변화가 없고 무력합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순종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대단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적용한 말씀만 내 말씀이고 내가 순종한 말씀만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진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적용과 순종이 안 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큐티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큐티해야 합니다. 또 기도한 후에도 말씀 붙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말씀을 본 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지만 기도가 없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신앙의 활력이 없습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이유로 우리가 너무 움츠려 있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의 막혔던 호흡을 기도로 뚫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내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혔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과 미움입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원망, 다툼의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들을 향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또 아내에 대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미워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되고 우리의 기도도 막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종과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순종과 복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힘을 구하고 복종할 힘을 구하며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어왔던 우리의 악과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한 열매 맺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까? 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합당치 않은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기를, 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지체를 품어내기를 위해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30일 1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비천함을 자각해야 만세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입만 무성할 뿐 도무지 열매를 맺을 줄 모르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는 열심히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에 너무 악한 열매들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지체들을 품지 못하면서 미움의 열매, 혈기의 열매, 또 분노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주님, 입만 무성할 뿐, 열심만 충만할 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종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오니 주님,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